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닥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들이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아들을 가르키 아들을 가르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이들을 가르킴이니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씨 뿌리는 비유는 주일학교 시절부터 설교 주제로 매우 유명한 본문입니다. 내용은 여러분이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단순히 이해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 마음밭을 잘 경작하여 하나님 말씀의 씨가 열매 맺도록 하자가 대부분의 설교의 주제이고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마음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잘 다루어서 말씀이 잘 뿌리 내려 열매 맺는 것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을 읽을 때, 또 성경의 말씀을 이해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강조했지만 특별히 더 강조해야 되는 것은 문맥입니다. 앞뒤 문맥이 중요하죠. 우리는 지난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예수님의 진짜 가족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바로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이 비유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알기 쉬운 방식으로 이 비유를 설명하지 않고 매우 아이러니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 비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은 비유를 말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비유의 핵심은 그들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비유를 조언 정도로 듣지만 비유는 복음입니다. 비유는 하나님이 누구이며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때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비유는 새로운 시각으로 사물과 이웃을 바라보며 무너진 균형을 바로 잡습니다. 비유는 상징과 은유를 통해 사람을 치료하는 수사적 기술이며 복음의 재발견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그 앞에 나아가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죄사함을 얻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단순히 마음밭을 잘 가꾸어 말씀의 열매를 맺는 인간 중심의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내면에 들어와 믿음을 일으켜서 완고함, 비상성, 방종함이라는 인간 내면을 갈아엎으시고 그가 직접 말씀에 씨로 오셔서 우리를 배양하는 것입니다. 배양이라는 단어, 사실 이 단어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열매 맺는 것을 말합니다. 즉 본문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할 때 예수님께서 주신 이 비유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려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악조건 속에서 쉬지 않고 씨를 뿌림으로써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악조건 속에도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그럼 씨 뿌리는 비유는 먼저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사법과 토양에 대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죠? 이건 농사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럼 팔레스타인 농사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중동 지역, 특별히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녀오신 분 있습니까? 그러면은 거기 그 토양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자갈이 많고 그렇다고 합니다. 이들은 토양이 개간되지 않은 길, 특별히 또 1세기니까 더 했겠죠. 개간되지 않은 길, 그 돌밭, 가시덤불이 있고 덜어는 좋은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수확을 하기 위하여 아낌없이 씨를 이제 뿌린 것이죠. 그리고 근데 이들은 아주 질서정연한 법에 따라서 농사를 했고 씨앗이 섞이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했습니다. 왜냐면은 노동력은 한계가 있고 그것을 잘 하기 위해서 이런 법칙을 이제 만든 것이죠. 이들은 좋은 토양이 어디선가 발견되기를 바라면서 또한 악종어 속에서도 씨를 뿌리는 일을 또한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의 노동력은 4분의 3이 소실되는 실망스러운 타시는 확률이지요.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그러나 그는 실망스러운 확률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수확을 얻고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얻고 있죠. 좋은 땅에 뿌리 내리고 성장한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때문입니다. 1세기 당시 누구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다 알고 있죠. 그냥 단순히 농사법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농사법의 비유를 왜 말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비유는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본문의 말씀에 보면 3절이죠. 3절에 보면 어떤 명사죠? 명령법인데 들으라 합니다. 그죠? 들으라. 들으라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여러분 많이 들어봤는데요. 쉐마입니다. 쉐마. 그죠?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6장 4절. 6장 4절에서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들으라 하면 이스라엘은 이제 감각적으로 이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듣는 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뭡니까? 신앙의 행위이죠. 신앙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한 이 듣는 것을 곧 믿음이라고 말하는데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렇죠? 들으라 명령. 이스라엘의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예수님은 들어야 할 내용을 이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비유에서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4가지 종류의 토양이 있고 그 위에 씨가 뿌려집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누가 믿습니까? 씨 뿌리는 자가 있습니다. 그는 농부이죠. 그가 나가서 씨를 아낌없이 여기저기 뿌립니다. 대부분 이 비유에서 4가지 땅을요, 인간의 마음밭, 로 이해하고 심리적인 상태가 곧 말씀을 배양하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배양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어야지 말씀이 왔을 때 그것을 잘 배양할 수 있다, 잘 이제 열매낼 수 있다라고 반하는 것이 일반적인 성경의 이제 설교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인간의 마음 혹은 심리가 아니라 궁극적인 씨 뿌리는 자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씨를 땅에 뿌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로 이해합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라고 되어 있죠. 마가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는 땅 위에 씨가 뿌려진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비유는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이제 씨를 뿌리는 것이죠. 씨를 뿌리는 자가 적당한 토양을 정해놓고 씨를 뿌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나가서 아낌없이 씨를 여기저기 뿌립니다. 그런데 그 씨가 어떤 것은 길가, 어떤 것은 돌밭, 어떤 것은 가시떨기에 떨어집니다. 본문 앞에 덜어는 이라는 말씀이 이제 반복되어 있죠. 그러니까 말이 땅에 떨어진 씨앗을 앞에 그 단어가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면 정해놓고 뿌린 씨앗이 아니라 씨앗이 여기저기 뿌리는데 그쪽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의 양과 땅에 떨어질 양을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이제 뿌리고 있는 것이죠. 씨앗이 그냥 그쪽에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씨앗에, 그리고 다만 농부는요, 무엇을 한 겁니까? 그냥 씨를 열심히, 아낌없이 뿌린 것 뿐입니다. 그는 토양이 좋지 않은 악조건에 굴하지 않고 씨를 열심히 뿌렸고 그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앗,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그들은 새들의 좋은 먹잇감이 된 것입니다. 또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얕은 흙 사이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났으나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뜨거운 떼약볕에 타고 죽고 맙니다. 그리고 가시떨기 떨어진 씨앗은 가시의 방해로 인해 결국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악조건이 씨 뿌리는 자의 노고를 돕지 않습니다. 악조건은 농부에게도 불구하고 농부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러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농부의 수고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씨를 끊임없이 뿌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농사법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토양의 성질에만 의존하지 않고 강수량, 일조량, 바람과 온도,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는 오직 토양의 성질만 묘사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지칠 줄 모르고 씨를 뿌리고 그 중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무성히 자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구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그럼 비유를 보면 씨 뿌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 같이 보입니다. 처음부터 좋은 땅을 골라서 그 땅에만 씨를 뿌리면 그의 노동은 절감되고 쉽게 수확할 수 있는데 그는 필요 없는 수고를 더합니다. 팔레스타인은 씨를 구별하고 토지를 구별하여 노동을 감수하면서 씨를 뿌렸지만 그는 어리석은 농부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리석은 농부는 성실하고 포기하지 않으므로 엄청난 수확을 거둡니다. 그의 노동력이 실망스럽지 않게 많은 수확을 얻습니다. 이처럼 성실하고 포기하지 않는 농부와 같은 예수님은 지치지 않고 가르치고 설교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며 사탄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끝없는 저항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는 결국 결실을 맺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악조건 속에서 씨를 뿌리는 이유는 좋은 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땅을 얻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일을 멈추지 않고 결실을 맺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토양의 성질과 씨 뿌리는 자 외에 열매 맺는 다른 조건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씨 뿌리는 자의 공로에 의해서만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다른 공로나 조건이 없습니다.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토양을 사람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마음의 준비를 잘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토양이 잘 준비해야 하는 것은 인간이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인간이 잘 준비되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 누릴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마음이 구원의 조건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열매 맺는 조건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를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좋은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씨 뿌리는 자가 와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조건에 따라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열매를 맺습니다. 따라서 좋은 땅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결실의 열매가 서로 다르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요. 이것은 은사의 차이일 뿐 개인의 성품과 기질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은사가 여러 가지 있어서 그 은사를 잘 활용하여서 열매를 맺어 그리스도에 믿는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심입니다. 사실 이 비유는 매우 어렵고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심오한 비유의 뜻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처음 이 비유를 시작할 때 들으라라고 명령으로 했던 말씀을 우리 기억해야 하는데요. 듣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데요. 그것은 본문에 따르면 토양의 성질입니다. 방해하고 있죠. 열매를 맺지 못하게요. 그것은 보편적 인간 내면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인간의 욕망과 환상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를 이제 해설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이 비유가 우리가 성경 앞뒤 문맥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볼까요?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뿌리는 자는 그렇죠. 말씀을 뿌린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뿌리는 자는 앞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요. 누구입니까? 농부는 예수님입니다. 근데 씨가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은 요한에 따르면 또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하죠. 따라서 말씀이 뿌려진 토양은 말씀을 배양해야 하는데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배양하기 위해서 그와 뭐합니까? 인격적 교제가 풍성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본문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말씀이 길가에 풀어졌다는 것은 이 비유를 말하니 말씀이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길가에 뿌려진 토양을 보고 가리키는 사람, 그러니까 길가에 이제 뿌려진 그 사람들을 누구입니까? 그들은 말씀을 사탄에게 빼앗겼다고 말합니다. 앞문맥을 보시면 그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예수님이 사탄의 능력으로 했고 그리고 또 그들은 사탄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눈으로 보았고 또 가르침을 듣고 심지어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경탄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르침과 기적만으로 무엇이 생기지 않습니까? 믿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무엇을 품었죠? 반대로 적개심을 품었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도구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 행위가 실상 사탄의 행위라고 그들은 선전합니다. 이들은 말씀을 사탄에게 빼앗겼고 권세를 얻을 줄 생각했으나 실상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명예롭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유대의 종교를 으뜸으로 생각했지만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죽인 악한 무리로 기억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돌밭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또 이와 같이 뿌려졌다는 것은 보십시오. 돌밭을 상징하는 인물,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했죠? 즉시 기쁨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죠?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구일까요? 제자들이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물고기 낳는 어부가 아닌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헌신입니까? 이들은 열매 맺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유가 17절에 있는데요.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들리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무서운 넘어지는.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기적과 가르침, 그와 함께 사귀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야망과 환상이 가득한 채 말씀을 이해한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 내면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을 자기 내면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했습니다. 야망과 환상을 제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받는다면 결국 그들의 헌신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야망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야망은 환난과 박해를 견딜 힘이 없습니다. 환난과 박해를 위한 헌신이 아니기 때문이죠. 영광을 위한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깨닫지 못했고 풍랑이 일 때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받고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고 예수님의 고난의 순간에는 영광을 얻기 위하여서 서로 분투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임박했을 때 이들은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고 배반하고 저주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들이 원한 것이 아닙니다. 박해와 고난이 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결국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간 것이죠. 다음으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을 봅시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그들은 말씀을 듣는 아들 세상의 음료와 재물의 유혹과 다 열심히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했더니 우리는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을 잘 알고 있죠. 그와 같이 자신의 소유한 것을 잃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재물이 많은 그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진심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어떤 욕망으로 나온 게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말씀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이 단순한 내러티브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제공하는데요. 예수님은 염려에 대한 가르침을 말씀하시면서 재산이 불필요한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 나는 새와 바다에 고기를 풀과 이런 것들을 보고 그것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즉 이것은 재산의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일 텐데요.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들어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재물의 유무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자족하는 힘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즉 부자 청년과 같이 진리를 얻고 영생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 예수님께 나오더라도 만약 영생을 얻기 위하여 재물이 장애물이 된다면 기꺼이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영혼을 위하여 더 좋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종류의 열매 맺지 못하는 토양의 성질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내면의 야망과 환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까? 종교적 태도로 예수님을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길가에 있는 믿음, 돌밭에 있는 믿음, 가시떨기에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은 예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믿음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려 할 때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서서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공하는 야망이 너무나 커서 고난과 고통이 올 때 혹은 나의 성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때 믿음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나아가 우리는 재물에 대한 염려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믿음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무너지지요. 환경이 했을 때 여러 가지 환경 안에서 우리는 때때로 많이 무너집니다. 개척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잘 이끌어 주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포기하고 싶은 열망이 가득할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선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미래의 염려를 이기며 성공하려는 야망을 꺾어야 합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도 열매 맺지 못할 것 같은 우리의 삶에도 열매 맺는 삶이
있습니다. 열매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소개하는데요. 본문 4장 2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땅에 온전한 말씀을 보고 다가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기시를 하는 자니라. 여러분 좋은 땅이 있습니다. 마가는 다른 바과 같이 좋은 땅의 인물이 누구인지 설명하지 않지만 마태는 그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는 좋은 땅에 뿌려진 인물들을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에서 배척을 당했습니까? 고향에서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고향에서 기적을 베풀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그들을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와 가까운 사람이 자신들보다 자기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려 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어떤 업적을 남기며 그것을 높이 평가하지 않으려고 하죠.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기적을 베풀기 전에 사람을 시험하는 것 같은 느낌을 풍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수로보 여인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녀는 딸이 있는데 더러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녀가 예수님께 딸에게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매정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마가복음 7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이렇게 말한 이유, 그녀가 수로보니게 족속이며 헬라인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녀의 믿음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고 충분히 자기 딸을 치료하실 선한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혈류증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이 있고요. 그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여러 장애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와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딸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죠. 혈류적 여인의 믿음은 부정한 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야이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 달리 좋은 땅 누구입니까? 제자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 또 유력한 가문과 사람들, 재벌과 같이 세상의 중심에 있는 자들, 혹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 다만 멀리 떨어져 있으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온 자들이 좋은 땅입니다. 그들은 삭개오, 이방인 백부장,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예수님께 전 재산을 허비한 여인, 죄인과 창녀, 객과 고아와 나그네들입니다. 빈손으로 예수님께 나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며 그와 교제하며 내면 깊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과 교제하며 믿음을 배양했던 자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그들이 좋은 땅입니다. 셋째로 십자가라는 비참한 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인식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심오한 가르침을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가르쳤을까요?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실 때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들으라라고 선포하신 후 비유를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9절에 이거를 또 반복해서 말합니다. 9절 말씀해 볼까요? 9절. 시작. 또 이러시되. 그러니까요. 이 말씀에 보면은요. 말씀이 비유로 말하지만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들으라 이 말입니다. 즉, 이 비유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은 들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은요, 지금 비유로 말하지만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홀로 계실 때 당시 있던 사람들과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 비유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명쾌하지는 않는데요.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너희에게는 모든 것을 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준다고 말합니다. 비밀이란 신비 혹은 뭡니까? 감추어진 것을 말합니다. 고대 근동 종교에서 비밀이란 밀교적 특성을 지닙니다. 신전 무의들이 신탁을 받고 계시를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 밀교적 신탁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요셉과 다니엘이 이교의 왕들의 꿈을 해석한 것을 이미 알고 있죠. 이집트와 바벨론에게서 바벨론의 왕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들의 비밀은요, 신비였습니다. 신비. 그들의 현자들이 꿈을 해석하기 위한 비밀을 얻지 못했습니다. 신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셉과 다니엘에게 꿈은요, 뭡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의 내부자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비밀은 주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알게 한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드러나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 외에 어떤 다른 특징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내부자와 외부자가 구분되어 내부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주어졌으나 외부자에게는 비유가 뭡니까? 감추어졌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열매 맺는 중요한 땅의 성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이죠. 즉 뭡니까? 그것은 수용성입니다. 즉 말씀이 뿌려내려졌지만 그 땅의 수용적 성질, 즉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질, 씨를 뿌리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오직 수용하는 그 성질에 의해서 반응한다는 것이죠.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아왔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으며 그들은 밖에서 눈먼 자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비유로만 남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깨닫지 못합니다. 들어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진 자들은 누구입니까? 말씀을 수용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열매 맺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유명한 이사야 6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14절에 이렇습니다. 이는 그들로 뭡니까?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사야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사야가 제단 숯에 손을 대고 그것을 입술에 대며 뭐 했습니까? 죄를 사합니다. 그죠?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시자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아주 이사야의 소명에 유명한 장면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시는데 너무나 이상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소명이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아도 알지 못하는 그 말씀이요. 그들에게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막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 10절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너무나 이상한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이 그들 중에 나타나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합니다.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듣지 못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선하신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증명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이 깨닫고 돌아와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을지 너무나 많은 것을 보여줬으나 그들은 눈먼 장님이었습니다. 듣지 못하는 소경이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점점 더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떴으며 우상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망가졌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의 영혼도 망가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진정 너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진정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고 끝내 계시의 비밀을 볼 수 있도록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증명하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수없이 반복했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그 말씀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믿는 자들에게 실제로 주어진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생명과 빛으로 묘사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 안에 있는 자들, 믿음으로 나오지 못하는 자들은 비밀을 보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 앞에 서 있으나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깨닫는 자들,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오셨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오셨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으로만 증명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을 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깨닫지 못한 자들이 다시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 말씀을 듣고 눈으로 그를 보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것은 어떤 장엄하고 위대한 선포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쉽게 일으켜지지가 않지요. 사람들은 믿음을 통제하려고, 그리고 그 믿음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밭을 잘 가꾸기 위해서 그들의 헌신을 교묘하게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씨를 뿌리는 자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믿음의 헌신, 열심히 노력하고 마음밭을 잘 가꾸어서 그래서 어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열매는요, 오직 믿음이 씨 뿌리는 자의 은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립니다. 씨를 낭비하는 것 같지만 아낌없이 쉼없이 뿌립니다. 그리고 말씀의 씨를 믿는 자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수용성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며 그와 사귀면서 내 영혼에 그리스도를 배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빈손으로 나아가되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본문에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 믿음이 예수님의 진짜 가족임을 확증하는 가족 관계 증명서라 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십시오. 그러므로 바울은 믿음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노라.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깨닫기 위하여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이 되신 것입니다.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고 십자가라는 비참함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가능합니다. 그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의 긍휼을 구할 때 그는 나와 사귀며 함께 먹고 더불어 마실 것입니다.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실 때 나의 영혼에 만족함이 되칠 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을 배양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흐르는 장로교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기 위하여서 말씀이 되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눈먼 우리, 듣지 못하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그분에게 반응해야 합니다. 열매 맺는 토양의 성질,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수용성이라는 것이죠. 그가 우리에게 나와서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실제 말씀이 되신 그분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인데, 특별히 그분이 어떤 길로 갔는지를 우리가 바로 보고 그분의 길에 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것 같이 역사적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동참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분을 믿고 사귈 때 우리 내면의 야망과 환상이 제거되고 새로운 사건으로 사물과 이웃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눈으로 사물과 이웃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기쁨으로 예수님과 사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분이 실제로 말씀이 되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 같이 그분의 십자가를 따라가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된 것을 입으로 고백하며 참된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